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전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말씀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 주신 축복대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늘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랍비, 서기관,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기도문이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경건한 제자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였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 아람어로는 아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발음이 우리나라 말 아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면서 시작하냐면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는 대략 한 16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때의 쓰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여졌습니다. 한 개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나 쓰는 호칭인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근원이며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잠시 숨 좀 고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울보라고. 이게 어떻게 주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저도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그냥 이해하고 저런 사람이겠거니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무슨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법은 한 사람이 누군가의 양자가 되면 그 양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든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자신을 자녀 삼은 그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종에서 양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신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양자라는 단어는 총 5번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을 모두 찾아봐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적은 빈도로 쓰여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양자,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는 바울이 기록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 3번 등장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고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 이 단어를 찾게 되고 기록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법적인 용어로 흔히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이 법정 용어였던 양자라는 단어를 찾아서 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으며 하필이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 그 자신이 적법한 자녀가 아니었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그들을 잡기 위해서 공식 공문서를 받아서 추적하며 체포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그러했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는 그는 그 박해와 핍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아마도 바울은 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이 소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핍박을 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그에게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만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만큼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깊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 되고 그것이 또한 신약의 여러 서신으로 남겨져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슬 잠이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다 보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이 좋은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는 내 종으로 평생 살고 싶니? 아니면 평생 내 아들이 되어 살고 싶니? 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종 있습니까? 좀 독특한 분이신데요. 나중에 한번 저를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온전히 성취도 할 수 없는 율법에 매여 종이 되었던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혀 망설일 일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율법과 제사, 이 유대교의 사슬에 묶여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적인 굴레에 눈이 가려서 참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거듭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행을 하는 동안 매번 들러서 복음을 나누고 교회를 세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바울 자신과 같은 이전의 자신과도 같은 유대주의자들이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할례나 안식일 같은 이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고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격양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같이 율법이 계속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더 이상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훈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규율이 왜 필요한가요? 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이 참된 자유이고 또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성품인 사랑으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위해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그 율법에 묶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의 테두리만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종이 무서운 주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규율이, 율법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율법으로 묶이는 자들은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는 율법을 내세우고 강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눈에 분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길은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종처럼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된다면 율법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갇혀 율법에 묶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율법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규율이 성가시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규율을 뛰어넘는 자제력을 갖게 됐죠. 성숙하여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과 자녀의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실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속자가 어리면 그를 돌보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자가 장성하게 자랄 때까지는 간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가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간섭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하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후 돌이킴으로 이 거듭나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과정이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나아가 입양됨을 통해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의 시대가 종지부를 짓고 새 언약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율법의 종노릇 했었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딱 주실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녀됨의 특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이 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더 이상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매였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삶이 자녀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무력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라면 자녀를 통해서 생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녀라면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자유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구렁텅이에서 죄의 매인 종의 자리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는데 어찌 그 삶에서 생명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은 구별되어집니다. 아니,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궁금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보고 야, 내 삶에도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이 기쁨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녀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무엇이라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는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없이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면서 지낼 때 한 이렇게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계 미국인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이 되신 분이시고요. 또 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 계신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호범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달에 타계를 하신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냐면 고아셨어요. 1935년생이신데 고아로 3살, 4살 때 고아가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당시에 서울역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하면서 진짜 이제 그 구걸하는 삶을 몇 살 때까지 사시냐면 16살 때까지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16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미국인 치과 의사인 레이 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입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굉장히 성공한 이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신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입양을 당했는데 입양을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됐는데 묘한 거리감을 이렇게 항상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그 집에도 원래 그 친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묘한 거리감이 계속 느껴졌던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게 느껴졌냐면 아빠가 이 레이폴이라는 이 치과 의사였던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친자들한테는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꾸지람을 막 하는 거예요. 혼낼 때 막 이렇게 꾸지람을 사정 없이 하면서 야 이거 잘못된 건 고쳐야지 하면서 되게 엄하게 꾸지람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꾸지람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무언가 묘한 거리감을 느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아버지가 됐는데 이 거리감을 느끼면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아버지 제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꾸지람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혼이 났는데 정말 홍콩이 났다고 그래요. 정말 이제 심하게 이렇게 자기를 또 이렇게 나무라셨는데 오히려 그때 이 신호범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자녀가 된 것 같았다. 내가 진짜 이 가정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무람과 꾸중 속에 사랑이 있음을 느낄 때 그때 성숙한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나무람은 종이 받는 야단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분다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뿌리가 깊으면 야단을 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훈계와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로 인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힘듦과 꾸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떠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꾸중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자유인 것이죠. 이것은 자녀로 입양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건 운동을 하건 예술을 하건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그거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인도하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은 어떡하냐면 늘 두려움에 떨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에 쫓기며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무거운 짐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주인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결코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평가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칭찬이냐 야단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죠. 종은 늘 다른 종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종은 무슨 일을 하나? 주인이 왜 저 종에게 저런 일을 맡기지? 라고 눈치 보며 불평합니다. 다른 종이 칭찬을 받으면 속이 쓰리고 시기심이 막 올라옵니다. 자기 옆에 있던 종이 승진이라도 한다면 질투심으로 참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그에 비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칭찬받을 때도 있고 야단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칭찬을 받건 야단을 맞건 내 아버지니까 칭찬도 야단도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에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는 일은 있어도 그 관계가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으며 두려워하며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를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깊이 있는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들이 난 신분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클라이맥스 정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업과 유산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이고 깨어진 가정의 현실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양자됨의 결과는 유업인 것이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양자됨의 결과는 또한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떠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늘 당당하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가 야, 내 집에 네가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라고 꾸중을 들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기에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풍요와 그 자유를 멋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사용할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니, 자녀라고 얘기하더니
아들이 되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다시 또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의 영을 받아서 종로릇 하는 사람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종로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종의 영을 받아서 종로릇 하는 사람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종로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종로릇 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 회사 생활도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일로 인해 나에게 손해가 오면 어떡하나, 겁먹은 얼굴로 눈치를 보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일이 좋아서, 그 일이 행복해서 이 일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인정하고 그 일을 기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종에서 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종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종에서 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종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이 되냐면 종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서 사는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이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이 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사역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지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홍대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나지막간 동산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묘비와 비석이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비가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분들이 다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종로릇 하러 와서 순교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의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행적에는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 땅의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과 첫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열정을 쏟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는 길에 선박사고를 당하십니다. 미처 배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한국 학생을 구하려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십니다. 묘지에서 유일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후에 부인과 함께 조선에 와서 192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1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시는 일을 합니다. 1961년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영락 보리원이라는 곳에서 고아들과 생활하다 소천하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양자됨의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양자됨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기쁨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떠날 수 있고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의 길은 종의 영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길은 다릅니다. 그 길은 바로 자녀의 길입니다.
항상 편안하고 언제나 기쁘며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고 더 이상 종의 영에 묶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를 선포할 텐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묶으려 하는 종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려 조정하려 하는 거짓의 영은 파하여질지어다. 이 선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